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오랜만에 군산교회 와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 여기 다 계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고생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오라 하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깨닫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평생 짓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저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로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두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또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셔서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형제자매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마땅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더욱 주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성경 맨 뒤라 금방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도 요한께서 이제 천국으로 천상으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여기에 바로 그대로 기록을 했는데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겠다고 그것도 아주 속히 오겠다고 그 22장만 하더라도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원래 신약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 30절마다 한 번씩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는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도 보면은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때도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은 주님이 주실 영광의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속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 성경을 끝내면서 맨 마지막에
20절, 21절에도 보면은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스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그대로잖아요. 내가 예수님이십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옵소서.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중요한 이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0% 뭘로? 하나님의 의로 해주시는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그 의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의로, 자기 능력과 어떤 자기 의로 천국에 가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거를 경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이 좁은 문이죠. 그래서 생명의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양의 문이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넘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종교 생활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종교 생활은 자기가 이 구원의 문을 어떻게 통과한다고 생각하냐면은 자기 노력으로 이거를 이제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자기의로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도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는 건 좋다 그거야. 열심히 있으나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로 뭘 해보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뭐냐? 그가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좇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다행으로 이 성경에서 해주신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찾았습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이 구원과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광이라고 하는 건데 영광입니다. 아이고 이거 빨간색으로 또 보여요? 아이고 보이네. 성경 시편 62장을 찾습니다. 시편 62장. 시편 62장 7절 보겠습니다. 62장 7절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구원이고 또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은 결국은 어디에서 있는 거냐면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가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죠?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가는 것이 이게 천국인데, 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구원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큰 두 가지 은혜가 구원이고 그리고 또 영광인데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왜? 천국은 영원한 나라, 영생 복락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상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때는 뭔가를 했으니까 상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영광을 또한 상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놨던 상급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상을 이렇게 들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들고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상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지는 않아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 상을 주는데 이 상을 받으려면 뭔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뭐라고 하냐면 선한 일이라고 그래요. 선한 일.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이 영광의 상급을 받으려면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10절에 가면은 우리는 그의 지으심을 받은 바라, 뭐냐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찾아보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서 바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우리가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리를 잘 모르면 경기 규칙을 모르고 나가는 선수하고 똑같아요. 그 경기 규칙을 제대로 알아야 파울을 하지 않고 올바로 이제 경기를 하고 나중에 우승도 하고 하는 것처럼요. 10절 또 함께 읽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행하라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날 때 한 번 태어났죠. 부모님을 통해서 그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때 한 번 만들었어요. 그때는 육신을 만들었고, 그 육신을 만들었고, 이 속에 몸과 혼과 영이 있지만,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죽은 영으로 실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영을 살려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이제 하나님만큼이나 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게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선한 일은 깨끗해야 됩니다. 어떻게 깨끗하냐면 우선 먼저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돼요.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대신 죄값을 치르는 요거를 대속이에요. 그 법을 대속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들이 이제 어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능력이 있다면은, 그리고 사랑으로 그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줘도 되는 거죠. 그걸 대속법이에요. 우리가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치러지는 법을 대속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 없이 해놨어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죄 없이 함을 받은 대속을 통해서. 그러면 대속을 통해서 이제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고 죄는 없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실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에 누가 역사를 하냐면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어떤 뜻을 집어넣고 어떤 정욕이나 소욕을 집어넣어 가지고 자꾸 성령의 소욕이라든지 성령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대적하게 만들고, 그래갖고 이제 자꾸 죄를 짓게 하는데, 요것도 넘어가야 돼요. 그것도 극복을 하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이거는 의롭지도 않은 나를 의롭다라고 하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칭의. 이제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말하는데,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을 거룩이라는 건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
성화를 이제 칭의를 구원받은 사람이 내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성화. 선한 일을 하려면은요. 선한 일을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내 삶을 깨끗하게 한 깨끗한 그런 손으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한테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받으셔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 속에 있으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거는 뭐 칭의부터 안 돼 있으니까 물론 안 받으시죠. 그죠? 자, 욥기 11장 한번 보세요. 욥기 11장. 욥기 11장. 시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욥기 11장 13절. 욥기 1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이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이란 말은 구원을 받고 그 말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뭐 기도하는 것도 포함하지만은 이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버리라. 깨끗한 손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로 네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불의로 이 더러운 것이 내 육신에 또는 내가 거하고 있는 이 가정에 또는 교회에 또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그런 데에서 그게 장막인데 네 장막에 이 죄가 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이렇게 봉사를 할 때는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을 뒀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그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수족을 씻어요.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성막에 들어가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그게 출애굽기 30장에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 와서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에 빠져 있으면서 죄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성소에서 성막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그것은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먹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처럼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디도서 찾아봅시다.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게 대속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삶 속에서 깨끗하게, 깨끗한, 거룩한 이런 삶을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선한 일, 깨끗한 손으로, 거룩한 손으로 이제 뭐를 할 수가 있냐?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을 이제 한 것만큼
주님께서 나중에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입니다. 21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깨끗한 손이어야만 합니다. 깨끗한 손으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가 일한 만큼 선한 일을 한 만큼 뭐를 준다? 상을 준다고요.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다 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뭘로요?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내가 뭐라 그럴까? 내가 열심히 그 일을 해서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의 그 성장은 뭐냐? 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상은 뭘 상, 천국만 가면 됐지 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가 똑같은 학교 다니면서도 뭐 우등상은 뭘 우등상, 졸업만 하면 됐지.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내가 우등상을 받고 말 거야 하는 학생하고 그냥 대충 다니고 졸업이나 하지, 누가 학교 생활을 잘하겠어요? 공부를 뭐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상을 받으려고 상을 쫓아가야 돼요. 상 주심을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이 나를 상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살으라고 하는 그것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믿음이에요. 결국 우리가 행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뭐예요? 다 헛거라고 소용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은 믿음이 실체고 행함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림자가 없어. 그럼 실체가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그 너희들 한번 보여봐라. 없지 않냐. 그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구원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때도 그 믿음대로 상급을 받는 건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진짜 무리하죠.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그냥 번제로 드릴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으면 됐지. 뭘 그걸 드리라고 그래. 하나님은 아시지만 누가 알아야 되냐? 아브라함이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진짜 그걸 드릴 만한 내 믿음은 자꾸 변합니다. 유동적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있잖아요. 하루에 뭐 몇 번씩 변한다 그러잖아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드리려고 가다가 이 마음이 변해갖고 말이에요.
그죠? 아이,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어떻게 알아? 아브라함은 자기 그 믿음이 거기까지 갔는지를 몰라요. 실제로 내가 해봐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헌금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내가 1,000원 할까? 500원만 할까? 이거 이제 해도 내가 그게 이제 내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기 위해서도 내가 그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그 앞에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막 불렀어요.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전에는 모르셨거든요. 아는데 아브라함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을 만한가 하는 거요.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알아요. 누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왜냐면 그 사람이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행한 대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도 벌써 3,500년 전에 상주심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사도가 바로 바울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냐? 상급입니다. 영광이에요. 영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그것 때문에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보다 더 크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춥고 굶고 헐벗고 떨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받을 그 상에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큰 것을 선택한 거예요. 야갔죠? 그게 진짜 약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을 게 있어요? 뭐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니면서 고난받고 뭐하고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뭘 본받? 상주심을 바라보고 상을 쫓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달리기예요. 다름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 하라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는요, 어디에 있냐면요,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 남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마라톤, 그 많은 사람이 달리기 하지만 상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않냐? 겨우 한 사람밖에 상도 못 받는데 그 상도 뭐냐면 면류관. 그 면류관 그 가지 꺾어갖고 잎하고 엮어서 머리에 씌워준 거, 그게 상이 전부예요.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또 그렇게 다 달리는데 분명히 나보다 더 잘 달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안 달릴 거야. 이러지 않고 달리지 않냐.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의 다름질, 상 받기 위해서 달리게 하면은 꽁찌까지, 꽁찌 말이 되나요? 꼴등까지 다 받거든요.
그런데 왜 달리기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달리기를 안 하느냐. 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고 영원한 면류관인데 왜 달리기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응?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찾아봅시다. 아시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은 제가 읽을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달리기 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같이 읽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입니다. 상급이죠. 예.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면은요, 제일 먼저 우리 어디 쓰냐?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시상대. 근데 이걸 번역을 할 때 심판대라고 써서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에 서는 그 심판대는 우리말로 시상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시상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앞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 앞간에 선한 일을 했으면 이제 상급으로 받고 선한 일을 못한 게 악인데 그러면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시상대 앞에 가서 상을 못 받으니까 상 받으러 올라갔는데 상을 안 줘.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예수님의 시상대 앞에 가서 거기 가서 엎드려 뻗쳐하고 이렇게 다른 어떤 형벌을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주님이 주시려고 준비했던 저 영광, 저 상급을 못 받는 게 그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주님 이제 우리가 구원도 받았어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됐어요. 이제 성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이제 죄에서 구별돼서 이제 했어요. 그럼 선한 일을 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한 일이 이제 뭐냐? 선한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 뭐예요? 신앙생활 4대 요소라고 하는 무슨 생활? 말씀 생활. 이게 다 선한 일이에요. 말씀 생활. 말기교전 뭐예요? 기도 생활. 그 다음에 교제 생활. 그 다음에 전도 생활. 이게 다 선한 일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이거 얘기할 때마다 늘 졸리는 분은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응? 말씀 생활. 말씀 생활은 크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제일 쉬운 것이 듣기예요. 왜냐하면 듣기는 왜 쉽냐? 앉아있으면 돼. 왜? 귀는 뚫려 있기 때문에 눈 혹시 감더라도 귀가 뚫려 있어 다 들어와. 들려요. 그렇지만 이 듣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구원받는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 신앙생활하는 믿음도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앙생활이 어떤가를 보려면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어제 밤을 새워갖고 이제 오늘 졸린 걸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거 있을 수 있죠.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이해하는데 교회당만 왔다.
말씀 들으러 앉았다 그러면 모드가 수면 모드로 딱 바뀐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겠죠? 네, 그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듣지 않아. 이건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듣는 건데, 그러려면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걸 안 들어. 그래서 듣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듣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대개 공통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 말씀이 듣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죠. 이제 같이 듣기죠. 수요 말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조모임, 구역 모임 이런 데서 진행되는 그런 말씀은 이렇게 공통으로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듣기보다 조금 어려운 것이 읽기라는 거예요. 읽기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더 들어가요. 맞아요? 올해는 일독합시다. 네. 해놓고 어떻게 해요? 아유, 뭐 며칠 까먹고 며칠 넘어가고, 에이,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읽기 다음에 듣기 다음에 읽기인데, 이거는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대개 보면은 뭐 오늘 맨날 그 어디 읽을 건가 어디 읽는 그거를 보니까 구역방이라든지 뭐 교구방이든지 또는 뭐 어디든지 이게 줘지더라고. 그죠? 예? 근데 왜 끝까지 못 읽냐면은요, 앞에 못 읽은 거 읽고 읽어야지. 그러니까 그래요.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앞에 읽기는 읽었는데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 거 읽어. 아시겠어요? 그렇게 오늘 거 읽어. 그러니까 어제 거 빼먹었어. 혹시 오늘 거 다 읽고 시간 있다면 읽고, 시간이 없거나 뭐 한다면 읽었는데 잊어버렸어. 그렇게 해야 일독합니다. 뭐 쭉 읽은 사람 옛날에 읽은 거 다 기억나요? 저도 안 나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 좀 이게 기억력이 뭐 하신 분은요, 읽고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읽어야 되니까 읽는 그 순간은 뭐예요? 뭔가 들어오거든. 그죠?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그게 읽기입니다. 읽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암송이에요. 이거는 읽기보다 더 노력이 더 필요해. 그렇죠? 우선 생각 안 나. 봐가면서 암송이잖아요. 그죠? 이게 갈수록 주님 앞에 상급이 커요. 상급이 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암송, 특히 암송 수첩에 있는 그 말씀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암송할 때 이렇게 숙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암송 시험을 보는 것이 주일 아침 암송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암송 시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뚝 보시고, 에이,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암송을 뭐를 하냐?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우리 매주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해. 뭐 그거 다른 것까지 다 암송해서 뭐 나와서 설교를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거나 열심히 하세요. 그게 암송이에요. 그거 암송 수첩에 있는 거 그 이제 1년 지나 10년 지나 다 암송하면요, 상급이 클 겁니다. 그러면 암송 수첩에 있는 거 다 암송했다. 그러면은 한 달 지나 2달 지나 기억나요? 또 잊어버려. 그때 우리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암송해야 될, 이거 암송하면 되는 거예요. 암송. 암송 전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묵상해. 묵상.
그래서 여호수아 보면은 복이 있는 자는, 그렇죠? 주야로 묵상하라. 이 여호수아에게 묵상하라고 하고, 시편 1장도 복이 있는 자는,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예요? 묵상하는 자도다.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하면 되냐? 성경 읽고 있잖아요. 성경 읽다가 보니까 나한테 마음이 와 닿는 거 있잖아요. 닿는 거. 거기 이제 밑줄 그으면서 몇 번 읽어. 몇 번 이렇게 이제 되새김하고 씹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해요. 어떤 분은요, 그것이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포스트잇에다 써가지고 설거지하는 위에다 찍 붙여놓고 자동차 운전대 위에 찍 붙여놓고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또 떼가지고 또 자기 그 사무실 책상 위에 와서 찍 붙여놓고 이렇게 딱 쳐다보면 보여. 그러면 또 한번 읽어. 그러면 그때 있었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 그걸 뭐라냐? 묵상이라고 그럽니다. meditation. 묵상해요. 그리고 그걸 암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고 이제 내일이면 또 내일 나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일 또 하고 또 못하면 말고. 하나님도 못할 줄 알아요.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게 가상한 거지,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말씀 듣기, 그 다음에 말씀 읽기, 묵상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암송. 그 다음에 제일 상이 큰 것이 뭐냐?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시편 19장 보세요. 시편 19장. 시편 19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 상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상이 커요. 그래서 온전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지키는 자가 상이 크다. 그게 복이 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상이에요, 상. 물론 구원, 그것도 복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이 상급, 이 영광. 어떤 분은 그러죠. 이거 나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상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주님 앞에 가서나마 상이라도 받아야지. 예, 그러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신앙생활 중에서 말씀 생활, 그 다음에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기도는 자꾸 하나님 앞에 전화 드리는 거예요. 전화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어디 간지를 모르겠어. 딸은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겠어. 매일 전화해. 매일 찾아오고. 자, 이게요,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가깝게 지냈느냐, 그 가까움의 정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 24시간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하셨어요? 뭐 하죠? 어떻게 그러면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못 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때론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오해가 없도록 있잖아요.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요. 다 아시지만. 그죠?
내 자신에 대한 기도,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받은 거, 또 교회를 위해서, 새로 구원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전도할 사람 명단 한 10명 정도로 쫙 써놓고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10명은 내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든지 상담하려고 아니 상담이 아니고 참 전도하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기회를 좀 주시고 좀 만들어 주세요. 근데 엄두가 안 나. 몇 번 해봤는데 그냥 퇴짜만 받았지 등등. 그런데 하여튼 내가 어떻게든지 그 기도 명단에 올라오는 사람은 그래도 이 세상 82억 인구 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천국 같이 가보려고 하는 사람 한 10명도 좋아요. 그거 놓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러면 희한하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기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 기도. 또 뭘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는 너무 많이 들으니까 다 써놓지도 못해. 그냥 좀 마음에 가는 기도 부탁을 기도를 해주는데, 그거 일일이 상황도 다 알지도 못하면 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보다는 제대로 좀 상황을 알고 진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는 기도 부탁의 기도. 그걸 이제 중보의 기도, 그렇게도 얘기하고. 하여튼 기도 있잖아요, 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의식적으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하루에 3번씩. 내 기도하는 시간,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가장 귀하다. 우리 찬송은 부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조금 못할 때는 그 찬송 부르면서 부끄럽죠. 속으로 혼자. 기도. 그 다음에 교제입니다. 교제. 우리 몸이 어디에 있는가? 실은 그 교제 안에 봉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교제 안에 헌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헌신해요. 그럼 몸이 가면 돈도 가요. 그게 헌금, 11조, 헌금, 헌신, 봉사, 이런 건 다 교제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도 내가 행한 대로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그 다음에 전도잖아요. 전도는 하도 많이 얘기를 들어서 얘기 안 해도 되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잘 아시죠? 신앙생활 4대 요소, 이게 다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이거를 해나가는 방법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이대로 하려면은 이제 신앙생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도 해도 좋고요, 충성이라고 해도 좋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의식, 제사 이런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 아시죠? 그래서 실제로 행해야 합니다. 각자 자기가 행할 일이 있어요. 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교회 안에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일반이다. 이 심는 일은 이제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물 주는 일은 이제 아볼로처럼 이렇게 이제 신앙이 성장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하는 사람인데,
근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더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다. 다 같은 거다. 앞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나 그분만 상을 많이 받냐? 아니야. 일반이다. 일반이다.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각각 심는 일을 하든지 물 주는 일을 하든지 모르는 일을 하든지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예? 예, 저는요 여기 지금 형제자매님들이 저보다 더 큰 상을 받는 분이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거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도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발 보고 밥 먹으라 하면 되겠어요? 그죠? 손으로 떠서 입으로 먹어야지. 예를 들어 코 보고 잡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코는 자기의 일이 있거든요. 각각 자기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못하냐? 이걸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이제 어떤 분이 보니까 저기 그 휴지가 이렇게 있는데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휴지가 있으면 주워야지 그냥 지나가냐고 이게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그 휴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일이 아니에요. 누구 일이냐? 보이는 사람이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남 뭐라고 하지 말고 그게 보이면 자기가 주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집에 물이 엎질러졌어요. 손님이 그 물 닦아요? 주인이 닦아요? 주인이 닦는 거예요. 맞죠? 그 손님한테 이것도 안 닦아놨다고 막 뭐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이해되죠?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물론 이 작은 일은 이제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랬는데 휴지 하나 줍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게 고난을 받아요. 맞아요? 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희생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해 나가는데 방법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네. 그 핍박.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들도 핍박을 받았어요. 맞죠? 다 사도들도 순교까지 당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봅시다. 우리도 핍박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 함께 읽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오로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해서 우리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 영광, 이 상급, 장차 받을 이 영광,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 핍박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런데 그 히브리 기자도 말하기를, 네가 많은 희생과 핍박과 고난을 받겠지만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왜? 이것이 큰 상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속사도 시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7교회 얘기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거라고. 이 고난과 핍박과 희생이 있는데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애매하게 그렇게 받는 거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이 다 그때 흘렸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옆에서 뭐라고 해도 또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 속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이 되는 그런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 이거는 아주 작은 거다. 경한 거다. 그렇지만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건 아주 중한 거다. 아주 큰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잠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뭐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되면 섬겨야 돼요. 그렇죠? 섬김.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몸까지 주려고 섬기려고 왔다. 보세요. 가정의 어머님들 모두 다 아이들 다 섬기잖아요. 자기 자녀들 다 섬기고 뭐 남편도 마찬가지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마태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41절.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읽읍시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영접하고 대접해드리고 다
그것이 섬기는 것이 상급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개방을 해서 형제자매들을 가정으로 이렇게 불러드리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대접해드리고 영접해드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통용하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사랑하는 그게 이제 섬기는 자세입니다. 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다른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였냐?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종이 하는, 노예가 하고 종이 하는 그 발 씻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맨날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을 보이시려고 하나 하신 건데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한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했다 그랬어요. 섬김의 본. 그러니까 교회당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자매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또는 그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을 할까. 하다못해 화장실을 썼다 할지라도 그 다음 형제자매들이 와서 쓸 때에 불편이 없도록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 놓고 이런 것도 전부 섬기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섬기는 일인데 실은 교회당에 오는 것이 말씀도 듣고 다 하러 오지만은 실은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기러 오는 일입니다. 섬기는 것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 윗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게 이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 낮은 자가 돼가지고 섬겨야 섬겨집니다. 이 교회당에 와서 성경 거꾸로 배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큰 소리 치는 사람. 막 그냥 혼내고 막 그냥 큰 소리 치고 뭐 이런 사람은 성경을 거꾸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당은 조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혼낼 일을 본인이 하면 돼. 그러지 왜 안 했냐고 뭐라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도 아직 어려가지고 못하는데 그렇게 못했다고 뭐라고 하면은요, 마음에 갈등 생기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예를 들어 쩔뚝바르한테 왜 못 뛰냐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서 그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왜 나만큼 이렇게 못 뛰냐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거기서 해주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게 중요해요. 항상. 그게 이제 사랑이잖아요. 아까 사랑 그 찬양대에서 해주셨는데, 우리 가끔 우리가 부르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섬기러 왔듯이 우리는 교회당에 뭐하러 오냐? 섬기러 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3년 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너희 속에 섬기는 자로 있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먹었대요? 섬겼대요? 섬겼다는 거예요. 제자들 발 씻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한테 물 떠다 주고, 내가 섬겼다, 너희들 섬긴 거 알잖아. 예수님은 제자들한테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섬기는 자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을 주를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마섹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잡아갖고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막 기세 등등하고 다마섹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다마스커스입니다. 거기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네? 너무나 밝은 빛, 네? 눈이 멀어버렸어. 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같은 그 얘기는 들었겠죠. 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사울이 핍박했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거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복받을 자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내가 옥에 있을 때 니들이 왔잖냐, 헐벗을 때 먹을 거 주고, 아니 우리가 주님께 언제 그렇게 했냐고. 바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다 내게 한 것이다 그래요. 아시잖아요, 잘. 섬기는 거. 우리 교회에 와본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다가 구원받고 온 분이 느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아, 이 교회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곳이다. 섬기는 거예요. 누구 뭐에다가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는 먼저 교회 다닐 때는 가면은요, 뭔 얘기 들을까 봐 마음이 불편하고 긴장하고. 그런데 지금 긴장하세요? 마음 편안하죠? 예, 그러니까 졸림도 오고 그런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 보세요. 어떻게 졸아? 긴장돼가지고. 근데 이게 마음이 편하고 하니까 괜찮아요. 그게 우리가 서로가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안 하고 오면은 마음이 편하고 평강이 있고, 그렇죠?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다. 이게 이제 은혜잖아요.
구원받으면 뭐가 와요? 평강이 와요. 응? 그래서 이게 다 평강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비둘기는 있잖아요. 막 시끄러운 데에서는요, 날아가 버려요. 이 성령의 역사는 항상 평강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이 성령이 역사하셔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냐? 서로. 예, 옆에 있는 형제님이, 자매님이 나의 면류관이에요.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영광입니다. 결국은 교회는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죽었던 그 영혼, 그를 살려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세우는, 다시 말해서 사람 세우는 곳이 교회예요. 나는 사람 세우러 여기 왔고 나도 쓰려고. 결국 사람을 잡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 교회당 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사람 잡으려고, 사람을 올바로 세우려고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는 전도도 왜 합니까? 예? 하나님한테 이뤄졌던 사람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놓고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서로가 면류관이고 기쁨이에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조금 앞에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또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라. 맞아요. 예,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들을 섬기려면은 내가 낮아져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겸손해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성경에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낮은 나에게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에베소 성경을 쓸 때는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 교회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어요. 맨 밑에서 섬기는 겁니다. 사랑은 항상 낮은 곳에서 실천이 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했는데 십자가보다 더 낮은 곳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낮아지라고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쫓아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높아진 그거 다 부인해라. 자기 자존심, 자기의 어떤 내세우는 거 이런 거 전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그래야
올바로 주님을 좇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 상태로 다 받아야 됩니다. 응? 로마서 15장 봅시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뭐 잘난 게 뭐 있어?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우리의 죄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없애놓고 그러고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다른 형제자매를 받을 때는요, 그냥 아래로 놓고 우습게 보고 뭐 하면 안 받아요. 나 저 형제하고는 저 자매하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형제 자매가 허물이 있거나 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던 것처럼 내 십자가에 그 형제자매의 어떤 허물과 잘못을 내가 짊어지고 그리고 나도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그 형제자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받으라 그거예요. 그 교회 오면은 이렇게 막 받아들이고 뭐 해야지. 왜 왔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부 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낮게 시옷이어야 되지. 거기다 뭐 하나 더 보태면 안 돼요. 그래야 그 형제자매를 받는 거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은 그랬을까요?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혹시 저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웃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몇 분이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더 곤란한 질문을 드리죠. 저를 사랑하면 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맞아요. 우리 사람은요, 상대방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지는 못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려면 예수님 본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만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벌레만 또 못한 나, 구더기 같은 나를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나를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신 거예요. 더 사랑하신 거예요. 더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려면 마찬가지입니다. 받으려면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더 소중히 여기고, 저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뭐 예수님보다 더 세다고? 예수님도 다 용서하셨는데 뭐 내가 못해? 예수님 밑에 내려와야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본받으려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뭐 나의 어떤 근본,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이거 하지 말고 자기를 비어 낮춰가지고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그 형제 자매를 받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것이 성령을 좇아서 하는 건데 성령을 좇아서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죠. 가식이 되고 위선이 되죠. 그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똑같아야 돼. 그게 정직해요. 정직.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짜 그렇게 한 거예요. 마음은 그걸 하나님을 기쁘게 보셔요. 그래, 과연 네가 내 제자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뭐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근데 사랑하는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해야 그게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실은 그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얘 있다 쟤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가 있어요. 누구?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자예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쓰라고. 그게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내드릴 때 내 몸을, 내 생각을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 뭐 높아져서 막 휘두르고 막 큰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그렇게 한다.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낮아진 사람. 그 사람이 큰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려니 자기 육신을 얼마나 쳐야 돼요? 가장 낮아지려니 자기의 생각을 얼마나 쳐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성령의 그 생각과 그 뜻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게 성령에 충만된 거예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에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내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냥 저기 하면은요 우리가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것도 내 의지대로 이것도 결정을 해야 돼요. 구원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것이냐, 이거는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아담도 둘 중에 하나를 결정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맞죠?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이 말씀을 믿어라와 믿지 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믿었습니다. 믿음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선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뜻, 이걸 다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뜻대로 사냐.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뭘로?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것도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성령의 뜻을 쫓아 살면 뭐가? 영광, 상급으로 주실 거고, 육신을 쫓아 살면 이거는 그냥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공력이 불타서 없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뭘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상급.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나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왜 사냐? 구원받기 위해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왜 사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구원은 똑같지만 이 영광은, 면류관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상태로 영원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은 사람은 어디다 투자를 할 거냐, 내 인생을. 나머지 몇십 년, 몇 년 남은 내 생애를 어디다 투자를 할 것이냐 결정해야 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상급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그때 주십니다. 물론 이 생과 내 생에 약속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에서도 정말 못 살게 일부러 절대로 안 해요. 다만 우리를 시련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때론 우리를 어렵게도 하시지만 결국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잖아요. 그 믿음을 더 보시려고. 물론 주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인내로 견디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지 그런 걸 보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허락하셔요. 아하, 올 게 왔구나 하고 고난을 받으면 즐거워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같이 읽읍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도 받을 거고요. 우리 형제자매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상급을, 영광을, 저 면류관을, 상을 안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 받는데 좀 이제 영광이 조금 달라요.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큰 상 받냐? 가장 낮아진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본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급이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뭘 지었죠? 몸 안에 뭐가 있죠? 혼이 있어요. 혼이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심자죠. 그래서 이 혼 안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거든요.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혼이 이제 제가 요 한자는 쓸 줄 안답니다. 마음 심자예요. 그래서 심령 그렇게도 말하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영이에요. 그걸 죽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거는 영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을 때는 이 안에 뭐가 들어오시냐면 성령이 들어오셔요. 성령,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결의 영, 이 영이 다 그냥 합쳐서 성령입니다. 예? 이거는 내 영인데 내 영과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은 이제 옛날에는요. 잘 보세요.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몸을 이끌어가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아빠? 네 마음대로 해. 마음이 이끌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마음은 원래 이 육신은요, 이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속에 오시네, 마음속에 주 영접하면 자꾸 얘기하죠. 이 마음속에 영, 성령이 오시는데 마음속에요. 예전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내 몸에 여기에 마귀가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와 있었어요. 어디에? 마음속에. 여기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왜 그러냐? 마귀가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이 성령이 안에 들어오는데 마귀를 쫓아내버려. 이거 네가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나가. 그러면 이 마귀가 어디로 간지 아세요? 요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마귀가 육신에 들어가 붙어. 그래서 육신을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이 성령을 좀 저기하게 안 하면요, 이걸 좀 강하게 안 하면 이 마귀가 자꾸 이기려고 그러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요 성령, 그리스도의 마음, 요걸로 이제 심령, 요걸 요렇게 사는 요것을 성령에 충만했다. 아셔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한테 나를 그냥 내드려. 그러면 나를 그냥 성령이 나를 그냥 이렇게 이끌고 다니셔요. 그럴 때 나를 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근데 요거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 영과 성령이 합쳐졌는데 이 내 마음이 실은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마음이요. 성령을 쫓아서 할 것인지 마귀를 쫓아서 할 것인지 그거를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아이고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제일이 많은 그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 뜻대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찬송 223장을 하겠습니다.